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의 남성 사역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아주 귀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LA로 돌아오며 줄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의 남자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숙연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형제들과 같이 나누었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교회 안의 남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가? 무엇이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교회의 남자들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즉 그분의 권한에 꼭 잡힌 바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좋은 것을 어렵고 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규칙과 할례와 같은 규제를 만들어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율법이시며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지우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형제들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오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은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rules and regulation을 세워놓고 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와 다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남자들에게는 교회는 숨 쉴 틈을 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형제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의 문제는 도덕적인 이슈나 기호의 문제가 아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며 구별짓는 사람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며 형제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선의 자리에 서게 하며 자신들이 속하고 싶은 공동체가 자신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좌절감으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위로받기 위해 찾아왔으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따뜻한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물론 시대에 맞지 않게 술, 담배를 논하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이 문제는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술과 담배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그 습관에 나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시며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이 술과 담배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 중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 구별짓기를 즐겨하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혹은 친구의 인도로 또는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를 찾아온 남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시고 거듭나신 교회 직분자와 형제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나도 형제님과 다를 것이 없으며 아직도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남자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며 형제의 손을 움켜잡고 같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형제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 나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좀 더 순결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남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 형제님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습니다. 내 안에 와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의 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형제들이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세상 철학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교회는 종교인을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님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all next week, brothers.